민주사회나 민주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이 선거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만 지나면은 여러분이 주권 행사를 해서 이 지역의 대표들을 국회에 선출해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선거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러하고 미국, 일본, 태국 여러 나라들이 지금 선거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미개한 나라일수록 선거 때가 되면 수십 명씩 죽는 사례가 생깁니다. 어저께도 일본에서 선거 연설을 하다가 암살당할 뻔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없는 것만 해도 더욱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돼서 우리 지역이 신정치 1번지가 되어서 전국에 큰 관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후보들이 우리 지역에 입후보하셔서 할 수만 있으면 이분들을 다 국회에 보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 가운데 한 분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맹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영국에서 옥스퍼드 출신이나 케임브리지 출신들에게 투표권을 둘씩이나 주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좋은 분들이 다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신문 만화에 우리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하도 전국에 관심거리가 되어 있어서 열심히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타 지역의 유권자입니다. 옆에 있던 분이 당신은 누구를 찍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유권자는 말이 우리 지역에 누가 나왔어? 그렇게 묻더라는 그런 만화가 나온 것도 보면은 아마도 우리 지역에서 이 민주의식을 바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교회가 큰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위치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인 수가 월등히 많은 것이 또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된 좋은 일꾼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선택이 된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와 성경에서는 선택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서나 교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영국의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살았는데 맏아들은 일찍이 영국 국회에 들어가서 큰 일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크게 공헌해서 그분의 비석이 세워질 만치 국민들이 그분을 선출해서 국회에 보내서 큰 정치를 했습니다.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이름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분은 사람에게 선출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멀리 중국 땅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바쳤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한 사람은 인간이 선택해서 영국 국회에 보냈고 한 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중국 땅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한 분은 선택한 분이 4년이나 혹은 재선이 돼도 8년이나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선택했습니다. 얼마 후에 영국의 국회의원이 되었던 그분의 이름은 잊어버렸지만은 허드슨 테일러의 이름은 오랫동안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교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하는 이 선민의식,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부르셨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의지해서 이미 선택된 자, 먼저 선택된 자의 몇 가지 교훈을 본문에 의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선택의 근원입니다. 선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보면 그 미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이미 선택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셨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소 도상에서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부르신 것이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그의 서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고 생명의 신비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놀라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신앙의 근거도 하나님께 먼저 근거가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웨슬레의 교리를 말하면 선제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는 제일 원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모든 원인은 제일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폴 틸릭 같은 사람은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 궁극적인 관심, 내 존재의 근원, 내가 선택받은 근원, 신앙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선택의 원인, 중요한 우리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인류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족속이 있었는데 그 세 족속 가운데 셈 족속을 택하시고 거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구별해 보내셔서 갈대아우를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유태민족 선민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인류를 구속하시는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아비 친척 고륙 친척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셔서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기독교의 선택의 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선택할 때 물론 이제 우리 국회의원 선택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배를 타고 항해하려면 한 번을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려면 두 번을 기도하고, 결혼을 하려면 세 번을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위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선택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위임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늦게 결혼했습니다마는 결혼할 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섬겨야 되고 양떼를 돌봐야 되고 또 목회자의 아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해 주신 보다 나은 반짝이다. 그렇게 믿을 때에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다른 것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택해 주신 아내인데 그저 감사하고 기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아내와 더불어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양떼를 돌볼 때 기쁨이 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내 아내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집에 삼남매가 다 결혼했습니다마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일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좋은 아내 주시고 좋은 자부가 들어오게 하시고 좋은 사위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참으로 좋은 자부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고 손자를 낳아서 키우는 거 볼 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내 아내를 택해 주셨더니 내 자부도 사위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정이 파괴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철저한 신앙이 있을 때에 혹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축복의 삶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의 은총입니다.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자녀, 저 세상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돌리게 하시기 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선물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는 것은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아버지의 권리는 대단했습니다. 이 성경을 쓴 당시에 로마의 아버지의 권세는 그 아들을 낳으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또 아이를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남의 자식이 자기 집에 입양이 돼서 양자가 되면 신분이 몽땅 달라집니다. 과거에 노였다고 할지라도 자유이 되고, 과거에 빚을 많이 지었다고 할지라도 빚이 다 청산이 되고, 온전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이 로마인의 가정에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셔서 신분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죄는 다 용서해 주시는 새로운 은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을,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믿을 때에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참 후보들이 매우 고생을 합니다. 밤잠을 주무시질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기만 하면은, 금배지를 달기만 하면은 하룻밤 사이에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의 명예가 찾아옵니다. 지위가 찾아옵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안과 존경을 받습니다. 사는 동안 사람들이 선출해서도 이런 특권을 가진다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생활로 축복해 주는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총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 이것은 인간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인간의 상황을 아는 지혜, 죽음을 아는 지혜, 생명을 아는 지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고, 총명은 브로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바른 판단력입니다. 가장 실제적인 것을 바로 판단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솔로몬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신분이 달라지는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에서 어린아이가 갈대 상자에 눕혀있는 것을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래 물에 흘러가서 죽으실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한 바에는 신령한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메추리가 날아왔습니다. 반석을 치면 샘물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야곱의 족속아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의로운 온손은 너를 붙들리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은총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인천에 우리 한 교우댁을 신방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 사강이라는 서해안까지 잘 타고 가서 거기도 교인댁을 한번 방문하고 왔습니다만, 인천에 신방을 하는 가정은 우리 교회에 한 20여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신데, 처음에는 저 광희도는 골짜구니에 조그마한 약국을 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던 가정인데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가정이 불안정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가정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그 아기의 기저귀를 다 빨아서 데려서 접어주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침착하신 분입니다. 아주 매우 지혜로운 분입니다. 신앙이 잘 자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의를 지키는 교인입니다.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습니다. 선교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천에 이사가고 나니까 여기 가까운 교회 나가지 멀리 뭐 그렇게 광림교회 가겠느냐. 그래도 이분은 말이야, 내가 은혜 받은 교회인데 내 은혜의 죽을 잡고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은 교회인데 내가 이 의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인천에서 우리 교회를 계속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보험사에 잘 되는데 그 인천에 약 점포를 하나 샀는데 사자마자 몇 배나 올랐습니다. 기저귀를 빨아주던 그 자라던 그 아들이 자라서 약학대학을 나오게 됐습니다. 집도 점점 좋은 집으로 아파트에 이사를 가서 좋은 집을 찾아요. 목사님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40살째 저거 가서 인천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명분을 주셨으면 아들의 명분의 의를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아 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 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야 재산을 인계받는데 아버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아들의 명분을 이젠 버리고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고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접할 때에 돼지 우리소리에 들어가서 아주 천대를 받는 동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가락지를 끼고 신발 신데 아들의 명분을 대서 찾을 때에 아들께서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들의 명분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정 속에 살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선택된 자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선택된 자는 책임과 사명이 따른 분입니다. 선택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사명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 에베소서에 말씀하기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헬란 말은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빌딩과 강단과 다르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로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구별됐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럽니다. 이 날을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날과 달리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별됐습니다. 뭐 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딜 가든지 뭐인가 다른 생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된 사람의 하나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인 줄로 압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 선거 연설을 하는 저 여러 곳에 오늘 우리 후보님들 와 계신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도대체 저분이 우리 국회를 대신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게 때문에 우리는 구별돼야 되겠다. 저들보다는 구별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본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구별돼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본을 나타내야 됩니다. 과연 성도다운 그런 구별된 생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흠 잡힐 데가 없는 온전하고 순결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양을 제물로 드리는데 흠이 있거나 뭐 병 들었으면은 그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책임하거나 의를 저버리거나 희생심이 없이 개인주의와 이기심과 공리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맹자에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 소인이고 대인입니까? 어떻게 구별합니까? 물으니까 이 맹자께서 하는 말씀이 사람을 사랑하고 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대인이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소인이 외다. 오늘 여러분들은 맹자의 말을 빌리면 사랑을 하고 희생할 줄 알고 하나님과 모든 형제들에게 의를 지킬 줄 아는 대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외정 때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실습에 농장에 가서 실습을 해서 도마도나 가지나 감자, 배추 같은 것을 이게 추수해서 그 열매를 이제 따는 그런 실습을 했는데 외정 시대입니다.
여러분, 외종시대는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뭐 책대로 마음대로 운동기구도 가지고 다니지만 그때는 여러분 경험해서 보기 지게를 지고 다녔습니다. 지게 지고. 학교에 책은 몇 권 가지고 지게 지고 가서 마철을 베고 솔광이 있다고 먹을 것 줘서 이 속껍질을 벗겨서 그걸 쪄먹는 그런 시대입니다.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지요. 제가 그래서 키가 적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있어야지요. 근데 또 외종시대 이 막기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 테이프 같은 걸 이 종아리에다 뺑뺑 감고서 그리고 지게를 주고 이 일본 사람 쓰는 그 전투모 같은 걸 쓰고서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거지요. 이게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실습을 끝났는데 도마도, 가지, 감자, 배추 이걸 다 추수했는데 그 지게에다 잔뜩 쌓아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담임 선생님 가만히 학생들 보더니 느닷없이 반장도 아닌데 날 불러요. 오라고 해서 갔더니 학생 이거 교장 선생님 댁으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너무 뜻밖의 그래 제가 그걸 지고서 교장 선생님은 하늘로 갔습니다. 그걸 지고서 이제 가려고 지고서 가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저 선도 학생은 이런 그 도마도나 가지나 가지고 가도 빼먹을 놈이 아니야. 이걸 빼먹을 학생이 아니야. 그래 가져가라고. 그걸 지고 가면서 담임 선생님 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나?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반장도 아닌데 나를 택해 줬을까? 지고 가서 교장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맞지 계세요? 그걸 땀을 흘려서 내려놓으니까 들어오라고 학생 들어와 도마도 하나 먹고 가라고. 아닙니다. 또 도망쳐다 나와서 뛰어나왔습니다. 지금도 너는 이 도마도나 가지를 빼먹을 학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신실하고 책임질 줄 아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감격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책임을 져야 됩니다.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곳에 18살 난 소녀가 백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의 혈액관과 같은 사람의 골수를 빼내서 이 18살 난 백혈병 앓는 소녀에게 그 골수를 이식하면 70%를 산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골수를 이식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혈액관 같은 어린 동생이 골수를 이식하기로 했습니다. 어린 동생의 골반을 대수술해서 골반을 까고 골반 속에 있는 모든 골수를 긁어내서 언니에게 이식을 해준 것입니다. 큰 수술입니다. 동생은 언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골반을 까고 골수를 빼냈습니다. 놀랍게도 언니도 살고 동생도 살았습니다. 우리가 피차에 희생할 때에 둘이 다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민주화가 됐지만 민주화를 위한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민주화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선별된 생활로 흠없이 가치관과 도덕관과 이것을 바로 세울 때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세계에 수모받지 않는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모든 건 다 이뤘다고 할지라도 각자 마음속에 책임질 줄 알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받은 사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 때에 바른 민주국가, 바로 칭찬받는 축복받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 아멘.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웬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선택해 주셨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택받은 자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주국가 사회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성취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